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20편.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내생에 머물며 계단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시편입니다. 오늘 이 120편은 특별히 화평을 추구하는 시인과 악한 자들이 계속 악한 말로 시인을 공격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의 역사를 맛보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의 힘을 알고 복된 말을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추워졌습니다. 또 추워졌다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날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길을 그 자리를 그 길을 계속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로 밟으면은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 기도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오랜 기간 동안 악한 말로 시인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악한 자들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이 시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큰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악한 자들로 인해서,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해서 제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이 귀신 들리면
악한 말을 하든가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그냥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과 아픔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 딸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럼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아셨겠죠. 이 여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구할 걸 주님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제 딸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저주를 했대요. 근데 정말 그 장로님이 큰 사고를 당했어요. 이 저주했던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런 그 장로님에게 임한 그런 사건을 보고 나서 너무 두려워. 아, 저주의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복을 빌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푸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않았대요. 성도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돼요.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이 큰 고통에 빠질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의 혀는 악이 많고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저주한대요. 근데 그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오늘 시인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아멘. 이 혀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질문을 던져요. 무엇을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하고 너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악한 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혀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그 결국이 뭡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 이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뭘 뜻하냐면 화살을 딱 쏘잖아요. 근데 장사를 넣어. 그럼 이 사람의 화살은 백발백중이에요. 맞아서 죽겠죠. 로뎀나무의 숯불은 뭡니까? 이 쌀이나무 있잖아요. 쌀이나무에 불 붙이면은 마른 쌀이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때요?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타버리는 악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보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부드러운 혀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라. 그 평화가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가정이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평안을 빌어주고 또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악한 환경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자신이 거하는 곳이 메색에 머물렀고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메색이라는 곳은 흑해 아래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아주 싸움에 능했대요. 호전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계달은 아라비아 사막지대에 유랑하는 개두족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이고 사람을 해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시인이 살던 곳이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공격해 오는데 자신은 뭘 외쳤대요? 화평을 원했대요. 화평. 그래서 화평을 원하고 화평을 빌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려 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해도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믿는다고 참아야 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악으로 대답하면 안 된다. 대답은 뭐예요? 화평을 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도 화평을 구하고 있대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성경을 보면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도 식어지고 정도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화평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메시아라면 내려와거나 조롱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했던 것처럼 죄인들의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을 추구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귀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추워도 힘들어도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들으셔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풀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말을 해요. 생명.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이 악해졌다고 세상이 악해졌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화평을 추구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흐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